어제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하 2장은 왕이 아닌 선지자에 관한 내용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장에 넘어오면서 다시 왕들에 관한 이야기로 되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여호람 왕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람 왕은 아합 왕의 아들이면서 아시아 왕의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12년 동안 통치하게 된 왕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기술하고 있는 여호람 왕에 대한 표현은 모호한 표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의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아합 왕이 만들었던 바알 주상을 없이 하기도 한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되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거는 그대로 또한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변함없이 죄악을 지속하는 측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여호람 왕은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평가하기가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 왕을 평가를 해야 한다면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동일하게 변함없이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요약을 하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임의대로 자기가 제사 직분을 집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로 임의대로 변경해서 사람들의 편리를 봐준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편리를 봐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기 뒤에 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편리를 봐준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그 통치 기간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람 왕은 바알의 주상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음료 중에 2% 부족할 때라는 제품의 음료가 있습니다. 아마 다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복숭아 그림이 있고 이온 음료 같기도 하고 그냥 생수 같기도 한 2% 부족할 때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갈증을 해소시켜준다. 우리 몸에 2% 정도 심한 갈증을 느낄 때 이 음료수를 마시면 우리 몸이 해갈되어진다. 뭐 그런 의미로 제품명을 2% 부족할 때라고 붙였던 것 같습니다. 제법 많이 판매된 음료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그 병을 보면 이 병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제품의 영양 탓인지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할 때 미흡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 발견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2% 부족해.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람 왕에게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합 왕보다는 분명 덜 악한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왕으로 평가받기에는 부족한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통치하도록 노력했다라고 평가받기는 2% 부족한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추론을 해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부모 밑에서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것이 우상 숭배가 전부였기 때문에 아마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은 겉으로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청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내면의 중심, 그의 삶의 습관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거부감 없이, 꺼리낌 없이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큰 죄악인지도 모르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가 바른 관계에 설정이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 절대 의지하는 상태가 바른 관계에 설정이 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의존하는 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이 의존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내 힘으로 안 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삶 존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가 하나님께 의존되고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라고 표현해야 적절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세 문장 정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존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세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 세 문장의 핵심은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그런데 처음에는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질병 때문에, 또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아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는 시작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귀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자신을 찾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 자신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기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더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긴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거죠.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된 사람의 가장 정상적인 존재 방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을 도구 삼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인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자체 성령과 동행하는 자체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2% 부족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100%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당황스럽고 난감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신앙생활의 2% 부족함을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받는 자체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 안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손길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언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쉬움이 남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리는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3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